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24절로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그러나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올림픽이 그리스로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리스의 미나 가운데의 한 이야기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월계관을 차지한 1등 선수의 기념비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1등 선수의 경쟁자 선수가 시기심이 일어가지고 밤마다 몰래 그 기념비 앞으로 나와가지고 기념비를 끌로 쪼았습니다. 며칠 밤을 몰래 가서 쪼았고 마지막 밤에는 그 기초를 기념비를 세워놓은 그 기초를 다 쪼아버렸습니다. 다 쪼아버리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음흉하게 미소를 지었는데 그 기념비가 그만 넘어지는 바람에 자기가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이 그러합니다. 시기로 인하여 여러분 다윗을 시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가 나라가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하고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렇게 버벅거리는 이유는 제 페이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익숙한 것입니다. 익숙한 악입니다. 익숙한 악?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나에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있고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고 모든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흔하게 널려있는 악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기심은 다른 사람도 해치지만 결국 자기를 죽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와 질투를 사소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삶의 기반을 무너지게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심, 질투, 시샘 내 마음 가운데에 일어날 때에 빨리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시기심의 해악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배우고요.
실천하여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을 낮추고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자, 시기심은 우리 삶을 망가뜨립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시기심은 우리 삶을 망가뜨립니다. 정말 나쁘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이것 제거해야 되겠다. 예, 그런 의지가 우리 가운데 생기죠. 잠언은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삶의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잠언 14장 3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이 시기는 뭘 썩는다? 뼈가 썩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에 화평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화평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뭐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요. 그런데 시기심이 생기면 뼈가 썩어요. 뼈는 신체와 건강의 중심입니다. 뼈가 몸을 지탱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것이 피인데 피의 생성이 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뼈가 썩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망가지고 건강을 잃게 됩니다. 뚜렷한 병은 없는데 계속 몸이 아프십니까?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시기심은 없는가 돌아보십시다. 시기심은 가시와 같습니다. 그 닿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상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사회 전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시기심은 해악만 끼치지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이 말입니다. 모든 곳에 다 널려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순박합니다. 순박할 것 같은 아이들에게도 시기가 있습니다. 여린 듯 보입니다. 여인들이. 여린 듯 보이는 여인에게 질투가 있습니다. 꿈이 자라는 청소년들에게도 시샘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술계에도 정치계에도 학계에도 모든 곳에 시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시기심은 가장 원시적인 천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아벨을 질투한 가인을 보십시다. 예수님을 시기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보십시다. 지금의 정치판을 보십시다. 같은 당 안에서도 시기로 인하여 싸우는 것을 보면 코미디입니다. 시기는 반드시 다툼으로 이어지고요. 상대를 비방하고 자기 자신은 거만하게 높입니다. 그래서 온갖 혼란과 갖가지 악행을 일으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뭐가? 시기와 분쟁 따라가는 거예요. 시기가 있으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또 같이 따라붙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시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독한 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가 좋은 시기가 없습니다. 독하다는 거예요. 시기는 독합니다. 그래서 독한 시기이기 때문에 질투이기 때문에 시샘이기 때문에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고 그 분열을 일으키는 가운데서 시심하는 자는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 비방합니다.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삶을 살아가면서 야고보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따라붙고 있죠. 시기가 있으니까 다툼이 있고 그래서 온갖 혼란과 갖가지 악한 일들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교만이에요. 우리 삶의
악이 어디서 출발하고 있는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시기심, 교만에서 출발해서 갖가지 악을 분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시기와 다툼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안 그래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교회는 열성이 특별하여서 시기심 1위 자리를 내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다. 옆에 성도가 귀한 직분을 받거든 축하해 주십시다. 좀 크게 하면 아세요. 자, 옆에 성도가 직분을 받거든 축하해 주십시다. 신앙이 깊어지거든 칭찬해 주십시다. 하나님을 높이는 선한 간증을 하게 될 때에 즐겁게 들어주십시다. 교회가 여기까지 이만큼 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과 선배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함께 기뻐하십시다. 아멘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닌 척 포장된 시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혼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는 괜찮아요. 해도 이것도 안 되지만은 제발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많이 모이는 카페나 식당에서 남 비난하고 교회 비방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교인들 목소리가 조금이나, 그러니까 좀 큽니까? 예? 얼마나 큽니까? 그래도 이 통성기도는 열심히 해가지고 목소리는 엄청 커요. 나 교인이요 하면서 시기심에 절여가지고 상대를 비난하는,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소리. 자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런 일을 했다면.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삶은, 우리 삶은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벗어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앉지 아니하고 회복되고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시기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생겼을 때, 이 시기심, 이것저것 다 있는데,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시기심이 생겼을 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두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심이 자라나가지고 살이와 광기로 이어졌습니다. 다윗이 연이틀 왕의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때 사울은 다윗의 근황을 묻습니다. 왕자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자기에게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서 내가 허락했다라고 하니까 사울이 대노를 합니다. 이 어리석은 여인의 소생 같은 이라고, 이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하면서 그는 죽어야 이 나라가 든든히 선다라고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해서는 살의를 품었습니다. 아들 요나단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시기심 때문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오니까 이 시기심 때문에 그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 시기심이 생겼을 때 그걸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놔둬 버리니까 나라를 위해 충성한 장수,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이죠. 게다가 다윗을 두둔하는 아들 요나단까지도 죽이려 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시기심은 작다고 흔한 악이라고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작다고 방치해두면 큰일 납니다. 시기심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습니다. 시기심은 마귀의 중요한 공격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심일 때는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시기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시기심이 나를 불태워버립니다. 잊지 마십시다. 시기심, 저 사람에도 있고 또 저 사람에도 있고 나에게도 있고 다 있는데 뭘 하지 마십시다. 시기심은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그 시기심 때문에, 그냥 놓아둔 그 시기심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 시기심을 제거해야 할까요?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 시기심을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 세 가지 사항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시기심을 제거해야 된다. 우리가 앞서 시기심의 해악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마음을 먹으십시다. 시기심 제거하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시기심이 있으면 남을 비방하게 돼요. 자신을 거만하게 높여요. 예, 이것을 어떻게 하자고요?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리기 위해서 세 가지 사항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 실천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시기심 버리기 위해서 첫 번째, 악한 영,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악한 영을 물리쳐야 됩니다. 축사해야 됩니다. 몰아내야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악한 영은 사람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망가뜨리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이 공동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였죠? 바로 시기, 질투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 속에 시기가 발생하게 될 때 마귀는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심을 크게 불러일으켜가지고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나도 망가지고 결국 상대도 망가지고 모두가 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마귀는 시기심이 살 일어날 때 공격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나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를 무엇으로 여기느냐? 협조자, 협력자, 조력자가 아니라 경쟁자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너와 함께 하지만 경쟁자야, 알았어. 경쟁자라고 얘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경쟁자로 여기게 만드니까 서로 비교하게 만드는 거죠. 경쟁자하고 비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면, 저 사람이 잘하면 더욱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저 사람이 못하면 나는 더욱더 교만해지고 그 사람 아주 하찮게 보고, 그러니까 관계는 더욱더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망가지게 만듭니다. 시기심의 책임 소재를 악한 영에게 모두 다 있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도 책임이 있죠. 시기심을 그냥 놓아버린 나에게도 책임이 있죠. 책임 소재를 악한 영에게 다 모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에 통제가 안 되는 이 시기심과 질투와 시샘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그것의 장본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기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악한 영을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들이 말입니다,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지나가면서 똥 싼 것 한 번 맞아본 적 있습니까? 몇 웃으시는 분들은 맞아보신 분들입니다. 저도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되게 기분이 나쁩니다. 날아가는 거 어찌할 수 없잖아요. 내 머리 위에 새들이 지나가는 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막지 못합니다. 시기심이 일고 시샘에 그나 생각이 드는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책임이 뭡니까?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그 시기심이 둥지 틀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은 바로 나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빨리 둥지 틀려고 할 때 그 둥지를 빨리 털어버려야 되지, 마귀가 더욱더 굳건하게 내 머리에, 내 가슴 속에 둥지를 틀도록 하는 것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므로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시기심을 계속해서 불같이 막 솟아나게 만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대해서 축사하고 물러가라고 선포할 때에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뭐가 있지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다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깜빡 실수를 해가지고 교통법규를 어겼어. 그러지 마십시다. 근데 어겼는데 저 앞에서 아주 가녀린 여자 경관이 삑 서서히 하면 그냥 가야 됩니까? 서야 됩니까? 재호 집사님, 가야 됩니까? 서야 됩니까? 서야 되죠. 그죠? 왜 서야 됩니까? 가녀린 그 여자 경관인데 왜 서야 됩니까? 아주 가녀린 여자 경관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국가 공권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국가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서야 합니다. 안 서고 도망가면 더 큰 벌점과 더 큰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악한 영은 물러갑니다. 우리 속에 막 지나다니는 시기심을 마귀가 이게 둥지 틀려고 할 때에 물리쳐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선포할 때에 악한 영은 물러갑니다. 두 번째, 이제 시기심을 물리치는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 다 동력자로 생각해야 됩니다. 동력자로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는 낮춰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우리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에 시기심은 물러가게 됩니다. 시기심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료, 형제를 협력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경쟁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이 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나의 협력자라고 한다면 그가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어떻습니까? 나 기분이 좋죠.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나는 기쁩니다. 내 옆에 있는 동력자가 그가 나의 동력자라고,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나의 동력자라고 여기면 그가 훌륭할수록 나는 기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대로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직장의 그 팀원이, 내 옆에 있는 또 성도가 나보다 뛰어나다고 경쟁자로 여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내가 뒤처지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꿔야 됩니다. 시기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동료들 어떻게 해요? 나의 동력자다, 조력자다, 협력자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그런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옆에 형제가 협력자로 서 있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피아노 혼자면은 조금 이 찬양이 좀 덜할 거예요. 근데 팀파니가 있지요. 올겐이 있지요. 오늘은 또 저기 뭡니까? 베이스 기타도 있지요. 동력자들이 옆에 있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잘 팀판에 잘하는 사람이 붙고 올겐 잘하는 사람이 붙으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을 낮추십시다. 옆에 있는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요? 협력자로 여겨야 합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 싸워 이길 때마다 다윗의 공로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다윗을 자신을 도와주는 뛰어난 부하 장수요, 사위요, 아들의 절친한 친구라고 그렇게 여겼다면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경쟁자로 여겼죠. 그러니 사울이 뛰어난 것이 자기에게는 기분 나쁜 거예요.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내 대단함을 이 녀석이 밟고 일어서? 그러니까 마음에 평강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여인들이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맞이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하니까 사울 왕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시기심이 머리끝까지 치솟은 거예요. 만약 사울 왕이 다윗을 협력자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췄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는 적군 1000을 물리쳤는데
적군 많을 물리친 다윗이 나의 부하 장수이니까 야, 참 나는 든든하다. 그가 나의 사위이니까 이 얼마나 좋은가. 나는 정말 복 있는 왕이로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시기심을 제거하는 방법은 상대를 나의 협력자로 여기고 나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낮추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상대를 축복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그렇습니다. 나보다 상대를, 나와 함께 있는 그 동료를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해주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기심 몰아내야지, 시기심 몰아내야지 하면 더 시기심에 물들게 됩니다. 더 빠져듭니다. 시기심의 늪에 빠져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상대를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시기심이 싹 또 오릅니까? 그러면 이제 상대를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마음껏 축복할 때 시기심은 물러갑니다.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왔던 마귀는 부끄러운 가운데서 물러가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참 축복했다라고 한다면, 다윗을 칭찬하면서 그를 더 좀 높여주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스라엘은 정말 든든하게 섰을 것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진짜 사울 왕은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 마귀는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서 상대를 비방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상대를 축복하게 해서 자신도 상대도 모두가 다 복되게 하십니다. 시기와 질투의 싹이 싹 올라갈 때 어떻게 하자고요? 상대를 축복하십시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인사하십시다. 서로 축복하십시다. 예. 우리가 축복하기 시작하면 이 시기심이 둥지틀 여지가 없어요.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있습니다. 이 아야코가 작가가 되기 전에 구멍가게를 했습니다. 일본도 가보셨겠지만 일본 구멍가게는요 진짜 구멍가게입니다. 진짜 구멍가게예요. 근데 이 구멍가게가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서 트럭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루는 그 남편이 퇴근하고 오다가 장사가 잘 되는 자기 부인의 가게를 보았어요. 구멍가게를 보았어요. 근데 옆에 있는 구멍가게, 앞에 있는 구멍가게를 보면서 자기 부인에게, 이 아야코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을 지경이니까 참으로 안타깝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아니지 싶소.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자극을 받고 이 미우라 아야코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가게들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 기도만 하지 말고 네가 좀 움직여라. 하나님 어떻게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너의 가게에 상품의 가지수를 줄여라. 상품의 가지수를 줄여라.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물건이 있습니까? 그 물건은 옆집 가게에 가면 됩니다. 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물건이 있습니까? 그 물건은 앞쪽에 있는 가게에 가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가게, 앞집에 있는 가게 주인이 모를까요? 알까요? 다 알지요. 그러니까 서로가 경쟁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고마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서로 돕고 축복해 주니까 서로가 복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늘의 복을 가득히 채워주십니다. 하늘을 활짝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제 장사가 조금 안 되니까 시간이 나잖아요. 그 시간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고 소설을 쓰고 응모를 했습니다.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된 당선금이
가게를 구멍가게를 운영하다가 번 돈보다 몇백 배나 더 많은 거예요. 그 소설이 그 유명한 빙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심은 널려있는 흔한 악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시기심을 그냥 두지 마십시다.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공동체를 망가뜨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실천하십시다. 악한 영을,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악한 영을 축소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 형제를, 내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을 나의 좋은 협력자로 여기면서 나를 낮추십시다. 작게 여기십시다. 세 번째가 뭡니까? 상대를 축복하십시다. 그러면 시기심 물러갑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내 딸이다, 참 내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아들인가? 너희가 나의 딸인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물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기심을 가지고는 결코 평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평강을 만들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기심을 물리칠 때에 화평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오늘 우리 각자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화평을 만들어가고,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화평의 샘터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가득히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너에게도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나 흔하고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시기심, 질투, 시샘, 주님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물리치겠습니다. 하늘의 평강을 가득히 상대를 축복하는 마음을 풍성히 마귀를 물리치고자 하는 열심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평화를 위해서 두 손 들어 기도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화를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머리 조아리는 모든 교우들의 그 생각 속에, 마음 가운데에, 가정 속에, 직장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그 평강의 마음을 가득히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